나는 구원만 받을 거야. 영어 알파벳은 겨우 26개지만 조합하면 거의 무한대로 창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재능 중 하나다. 책들의 장르도 다양하다. 시집, 소설, 기술서적, 논문, 역사, 수필, 사전, 문제, 동화, 잡지 등이 있다. 이 중에 사람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책은 없다. 죄를 씻어내는 책도 없다. 이 책들은 단지 자료나 정보, 지식을 제공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고 생명에 접근할 수 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세계의 법칙성, 생명과 우주를 지배하는 위대한 통치, 우주 만물과 인간의 영혼에 내재한 이성적 원리 또는 그런 원리에 근거한 사상 체계나 언어, 우주론적 실제들을 표상하는 개념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스토아 철학은 로고스를 세계 이성, 세계 법칙, 우주에 내재하는 신적 원리로 보았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로고스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총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사이의 중간 존재, 중보자로 보았다. 그러나 이런 개념들은 사도 요한이 언급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 자신으로 그분이 사람으로 직접 오셨다. 말씀이 실제가 된 사건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다. 로고스는 생명과 빛의 연관성이 있다.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는 생명을 찾을 수 없다. 생명은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재하게 되면 생명이 살아난다. 그는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만약 신자가 빛 가운데 실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결핍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깨닫게 되면 행하게 되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세례처럼 임하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구원과 휴거의 대상으로 견인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며 실제다. 문자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 걸어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가 되는 삶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빛, 말씀하시니 빛이 만들어졌다. 어둠, 말씀하시니 어둠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신자의 마음이나 삶의 생명의 빛이 없다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은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증오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빛이 있는 신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여, 주여, 구원은 형식이라기보다 생명의 빛에서 거동하는 실제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언급하실 때 이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언급하기 힘드셨을 것이다. 제자들 또한 어렴풋이 깨닫고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질문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구원이야. 이 말은 진리일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구원이야. 이 말이 사실일까? 어린이에게 테스트를 했다. 맛있는 과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고 10분을 참으면 2개를 더 준다 약속했다. 10분을 참지 못한 어린이는 과자 1개를 먹을 것이다. 10분을 참은 어린이는 과자 3개를 먹을 수 있다. 두 어린이 모두 과자를 먹을 수 있지만 보상이 달라진다. 난 믿음으로 구원만 받을 거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상은 없을 것이다. 난 많은 상을 받길 원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차등적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바울도 고백한 거룩한 욕심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마태복음 13장 23절. 100배, 60배, 30배는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6절. 신자들은 영원성, 투자성에서 땅과 하늘, 비교할 수 없는 진주를 사는 일에 지혜로워야 한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시지만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며 안전에만 급급한 신자를 어둠 속으로 쫓아내셨다. 지금 은행 금리는 2%도 안 된다. 1억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200만 원도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하늘에 저축하면 100배가 아니라 1만 배까지라도 영원한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혜로운 신자는 땅에 보화를 쌓아놓기보다 하늘에 쌓아놓을 것은 당연하다. 우주와 세계에 내재하는 위대한 법칙이 있다면 하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로고스적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며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섬기는 것과 우리 삶이 따로 놀지 않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증명되려면 바르게 살아야 한다. 죄는 그분의 일부가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가운데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충만한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자녀이며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